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적 가정의 참모습,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세웠다가 또는 폐쇄하기도 하고 또 이름도 각기 달리하고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기관, 가정, 또 하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가정과 교회만큼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없는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혼자 각자 따라 한다면, 나도 혼자요. 모든 사람이 각자 따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 슬플 때는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쁠 때는 기쁨도 함께 더해주고 그런 것이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은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듣고 보면서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가정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처럼 가정은 우리가 가정이 없는 인간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적으로 가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가정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 두 번째는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이와 같은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첫째 기둥, 둘째 기둥, 셋째 기둥, 이러한 기둥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참된 가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기둥은 부부입니다. 가정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부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연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는 시집 간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자기 친정을 떠나가지고 시댁으로 온다든가, 요새는 각자 분가해서 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적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제 자식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한 그와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모든 것을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가 간섭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놔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야 참된 가정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가정의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견고한 연합을 중심으로 가정이 형성되고, 이 관계가 바로서야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성경이 각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남자가 이 말씀을 보고 집에 가서 의기양양하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봐, 남편에게 복종하려잖아. 당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 말은 결코 일방적인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래잖아. 당신은 손이고 발이니까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굴종이나 가부장적인 그러한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여기 복종하라고 했잖아. 군대 상관이 이제 밑에 부하에게 명령하든 명령하고 그 복종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참된 의미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 이제 큰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신 거예요. 목사는 손이나 발이나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러분들 똑같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런 관계처럼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또 가정의 남편을 머리됨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남편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입니다. 남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지 아내보단 좀 더 길어요. 자, 봅시다. 5장 25절 이하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말했다면 남편에게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중엔 부활하셨지만 이와 같이 끝까지 희생하셨어요. 오늘 그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고 아끼고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누구나 다 내 몸을 아끼잖아요.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을 아끼잖아요.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남편의 이제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와 남편은 각기 남입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이웃에서 같이 보고 자라다가 결혼한 부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은 다 서로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다가 만나고 서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기 가치관이 달라요. 한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으면 난 오른쪽 가야 돼.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사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맞추기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이. 내어줌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면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여기서 좀 내려봐. 당신도 내려가 보고. 한편 강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여기서 죽지만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가정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가정을 이루는 핵심, 오늘 이 부부관계가 서로 자기 비움으로 용서하고 또 포용하는 귀한 관계로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둥은 자녀를 말씀하십니다. 자녀로서의 사명. 시편 127편 3절 이하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에는 무기가 칼이나 창, 화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뭐 칼은 한 자루밖에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화살은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화살은 한번 쏘고서 만약에 또 필요하면 얼른 꺼내서 또 쏘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쐈는데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더 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뭔가 이 화살통과 같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자녀나 부모나 자녀가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도 나는 이런 자녀도 없으면 좋겠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런 자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부모님 만나고 생각지 못한 자녀들 만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녀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가죠.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결국 이 자녀들이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와 같은 단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우리 유교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제사 안 지내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 니들은 부모도 없냐? 제사도 왜 안 지내냐? 제사라는 건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것 때문에 어렵고 갈등하고 기독교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골이라든가 옛날에는 저놈들은 저거 쌍놈들이야. 부모도 없어. 제사도 안 지낸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할 일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하신들 와서 하나하나 잡숴요? 응? 살아계실 때 멀리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모른 척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고, 제사 지낸다면 앞장서서 제사도 안 지내는 둥 지낸다는 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사는. 그 대신에 살아계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해드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말을 듣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배우는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특별히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예요.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공경하라.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남겨줘서 공경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부모님 잘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축복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존중하는데 사울 왕이 좋은 왕일 것 같으면 존중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한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에게도 무리한 정치를 하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다윗이 존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부모님 원해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목자로서 부름받은 부모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 부모는 단순히 자녀의 육신적 필요라든가 경제적 지원만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과 신앙 성적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축복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이제 그 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정에 아들만 12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4씩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전부 요셉에게 대해서 미움을 가졌어요. 미움을 가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이려다가 말리는 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 죽었어요. 거짓말로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편애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와 같은 일을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흉악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적지 않은 가정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영적 제사장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이루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자녀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고 편애 없이 사랑을 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이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후계를 남기는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가정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가정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이브를 통한 가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